자칫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재앙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로 꼿꼿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속을 이렇게 훔쳐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이시며 교회의 심판자시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구원자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연이어서 펼쳐질 일곱인이 떼어질 때 역사의 주인이시며 정복자이시며 심판자이신데 마지막에는 우리의 신랑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something going on 그걸 보여주는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흥미진진한 그런 계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를 아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심장 곁에 가까이 앉아서 누워서 같이 식사를 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딥한 인티머시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가 이제 노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분이 죄수가 된 거예요. 로마의 죄수예요. 어디 있어요? 밤모섬의 파도소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 그가 안전하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워했는데 정작 눈앞에 환상 중에 예수를 딱 봤는데 그의 감정은, 그의 행동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의 첫 반응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 같으면 와락 달려가서 안기고 부둥켜 안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분 발 앞에 엎드려지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사람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액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이런 경외감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 모두에게 주어진 첫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글 전체가 신약의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처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처럼일까요? 요한처럼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무덤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고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듣고 흘려버려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눈이 열리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런 거로 굳이 우리가 요한처럼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열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흐릿하게가 아니라 또렷이 볼 수 있는 곳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펼쳐진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두루마리는 두루두루 말려있는 책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7인이 봉해져 있는 거죠. 뗄 수 없다는 거고 7번 인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인은 뗄 수 없는 거고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 두루마리는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 온 세상을 심판할 일들,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파노라마 계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뗄 수가 없으니까 그 뗄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현실이었고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어요? 격하게
격하게 울었어요. 원문을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 하네요. 여러분, 사실 남자가 나이가 70, 60을 넘어가면요, 사실 웬만한 일에 눈물이 잘 안 나요. 워낙 살면서 험한 일들을 보고 지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격하게 울었다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슬퍼서 외로워서 운 게 아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대서사시, 구원의 구속의 계획 대파노라마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좌절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영적인 울음을 울었다. 어쩌면 요한의 생각 속에는 그동안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며 말이죠, 믿음을 지켜가며 말이죠, 고생하며 말이죠,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죽어간 자들에 대한 그들의 처절한 기도, 그들의 탄원이 있을 때인데, 이 인이 떼어져야만, 이 두루마리가 풀려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게 멈춰 있습니까?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은데, 당신은 절대 공의로운 분인데 당신이 이 세상을 좀 정의롭게 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악인들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절박한 안타까움 때문에 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두루마리가 떼져야죠 라고, 그래서 갈망하며 울고 있는 요한인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요한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말이죠, 뭔가 풀리지 않는 절벽 같은 그 장애물 앞에서 부딪혀서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런 컨텍스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울음은 무엇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영적인 일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참 성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기다리게 되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 다락방 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내 자녀의 영적인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월급도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니까 만다나라고 한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조명 시스템 하면서 리프팅 기계를 빌렸거든요. 그 리프팅 기계를 가져오신 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하고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해드려도 말이 안 통해서 결국은 다시 갔다 왔걸랑요. 여러분, 사람이 선교사로 갔는데 문자로 기록된 성경, 여러분이 그냥 들고 다니는 성경, 집에 너무 많아서 들 때는 정말 이 성경이 소중해지지 않는 이 어떤 시대감, 그 땅에 있어 선교사님의 가슴 속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19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부부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것이 완간되어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깊은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감동의 눈물 전에 어떤 눈물이 먼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없으니, 문자가 없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해 찢어지는 마음, 이들에게 복음이 가져져야 될 긍휼의 눈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늘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바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내 눈에, 내 마음에 긍휼이 작동되고
긍휼의 눈물이 흘러서 마침내 그들에게 응답이 왔을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오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는 자가 끝까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다면 굳이 이 사순절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서 순환당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통, His name is the man of sorrow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었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금식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많이 우시는 애통의 영의 팔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beatitude literally means가 뭐냐 하면 팔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happiness예요. 성도는 애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울면, 저와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의 귀에 굿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울지 말라,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계신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 승리, victory crown인 거죠. 분명히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린 메시지는 승리인데요, 그는 사자이신데요, 라이언인데, C.S. 루이스의 책처럼 라이언인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어린 양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요한의 눈에 보이신 모습은 어린 양인데 그것도 십자가의 상흔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순환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해본 분, 그 어린 양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데 왜 여전히 십자가의 상흔,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실까요? 왜 부활의 승리는 없고 말이죠, 말은 승리라는데 처절하게 패배한 듯한 그 느낌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까요? 왜 그 모습을 부각시킬까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거쳐서 승리자가 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그 고통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6절에 있는 죽임을 당한다와 9절에 있는 죽임을 당한다는 헬라의 시제가 달라요. 6절에 있는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은 현재 완료형의 시제예요. 헬라어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용법인데, 이것은 과거에 언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상태가 효력이 있고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의미를 할 때 이 표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용법을, 시제법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말하는 게 뭘까요? 그날 어릴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어린 양의 죽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건은 끝났지만 죽음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구멍난 여기를 보여주면서 주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내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하는 거 it's okay 같아요. 그런데 왜 하늘의 부활의 주님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계신데 여전히 그 스티그마, 그 상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실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언제나 상흔, 찔림, 고난, 순환, 침뱉음, 상처, 구멍난 내 어떤 상처를 생각할 때 너희들은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역설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주 예수의 견디심.
우리는 어떻게 조금만 주름살이 나도 뭐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보톡스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흔, 내 죽음, 내 고통 그것을 간직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고 이기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먼저 십자가 영광의 보좌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는 그 길을 갖고 부활체지만 영원히 나는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자로 존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 그게 좁은 길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성도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내 생각도 죽여야 돼. 내 정욕도 죽여야 돼. 죽어야만 사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죽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삶, 데일리 라이프,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라도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물은 세상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어린 양께 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은 멈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하셨거든요. 꼭 천국에 가서 눈물 닦아주는 예수를 만나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남자들도 때로 눈물 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울고 싶을 때 주 앞에 가서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울음은 더 이상 울음이 아니고 한탄이 아니고 구원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울음은 멈춰지고 경배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9절 10절을 붙들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성도회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진리 한두 가지를 사실을 붙들고 싶어요. 노래는요,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노래를 부를 때 진리가 담겨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할 때도 그 가사 노트가 아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게 부르든 크게 부르든 우리 속에 진리가 새겨지면 그것은 내 노래가 되고 새 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마음에 담아야 될 진리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죽음이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인 줄 믿을 때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생각하면 되게 순종적이고 힘없고 나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그런 나약한 동물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의미의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 희생 양인 거죠. 유대인들의 예식 가운데서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도말되지 않는, 죄가 딜리트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꽉 차 있었습니다. 피가 생명의 근원이요,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 용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 시대는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터부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시험관 아기를 포함해서 모든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폴 틸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존재의 힘이라고 했걸랑요.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가 피로 용서되고, 그 피가 동물의 피가 구약의 제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때, 믿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그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을, 동물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가 보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법을 세우시고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아들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맛보아지고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거든요.
피를 통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공의, His righteousness가 accomplish 되는 거거든,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물론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만, 같은 요한 아니지만 이 요한은 그걸 자기 요한복음에 기록했죠.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기록했던, 자기가 그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그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천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 어린 양인 것이 절절히 그대로 가감 없이 오해 없이 그대로 전율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수의 몸에 있는 스티그마, 상흔, 흔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인데, 그것이 그대로 그 어린 양이 나의 주로 다가와지고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 우리의 경배를 돌리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요, 우리가 천상에서도 이 노래를 불러야, 천상 가면 마스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만 천상에 있다는 느낌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좀 또박또박 힘있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성도가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도 듣걸랑요.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거든요. 이 노래의 테마가 뭔가, 주제가 뭔가, 그것은 사람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인 거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매매, 금전 거래, 은행 단어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뷰즈 당해도 되고 정말 마음대로 때림도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그런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안이 뭔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페이드 오프 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once forever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소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 소속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죄를 해방시킨 거잖아요. 얼마나 전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적인 종합적인, 누구든지 아무든지 학벌 모든 것 상관없이 아무든지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전치사가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게 from, 에크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이 자기 어린 양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지만 실상은 믿는 자에 한한 이 구속의 사역이 있는, 뽑아내는 거죠. 그래요. 구원의 노래는 자기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내 남편의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는 내 할머니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다셨어요.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져야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으셨나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많이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은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으셨더라도 내 주님이 되고 내가 그 피로 내 죄를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사하였다는 것을 고백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없다면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가 보고 경의에 찬 노래를 우리가 듣고 거대한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확신, 개인적 확신이 없다면 그 결과는 절망의 눈물뿐이다 그랬습니다. 저 100% 동의해요. 만일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환상 나와나 아무 관계없는 미닝리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는 2,00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자가 없다면 2,000명이 부르는 노래는 오히려 10명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사람이 10명이 부리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의 그 찬송 속에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건데 주님이 대신 달려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사순절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내가 예수님 찔러 죽였다고 막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눈물 콧물을 쏟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식수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마신 쓴 잔이요, 쓴 그 잔이 바로 내가 마셔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쓴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그 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여러분과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당할 고통의 진수는 저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생하게 예상된, 이미 간접적으로 맛본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음에 제가 팍 와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내미신 선자는 느부갓네살의 풀무불보다 더 끔찍했다. 그분은 자신이 던져질 불꽃 속을 아주 가까운 지척에서 다 보셨다. 거기 서서 사나운 불꽃과 타오르는 열기를 보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미리 아셨던 것이다. 모르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자원해서 그 속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알고 마셨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히 더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자원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무덤덤하다면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주님, have mercy on me. 주님의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 모두는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마음에 꼭 담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더 풍성한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성찬 예식 가운데 두 번째 문장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정인의 삶의 노래를, 십자가의 정인의 노래를 삶으로 불러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는 단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 어렵다 여겨주셨잖아요. 행위로 따지고 든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명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원래 나라와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스페셜 호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명예로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게 택하신 백성을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지 몰라요. 그 나라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함을 받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나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우리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사리 차를 구해서 이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손 목사님 눈에는 아직까지 스탑 사인, 그 알토가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오셨으니까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오셨으니까 이 나라 법을, 교통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낯선 이방 나라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규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 체계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오롯이 내 가슴 F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 반응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 허용해 주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시네요. 이걸 우리의 어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요, 브릿지 빌더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인 거죠. 중보자인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려면 죄 많은 자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이에 중보자, 대신 나아가는 제사장, 폰티펙스, 브릿지 빌드가 있었던 거죠. 그의 역할은, 그의 짭 디스크립션은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대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정결케 되는 역할을 했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로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옆에 계신 분의 레스 네임을 아시면 우리 박 제사장님, 이 제사장님 서로 인사 한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같이 한번,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같이 한번 서로 보면서 레스 네임을 모르면 그냥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게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비브리컬한 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이 부분을 교회가 너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안타까워요. 왕은 뭐 하는 자냐? 통치권자. 왕은 결정권자. 왕은 권위를 가진 상징 아닙니까? 부친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애매히 군사들이 죽고. 왕은 결정권자인데 부정적 의미의 네거티브한 로열티, 오토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뭔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너희들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다?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하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용감하게 진실되게 여러분의 짭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더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우리를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죄는 어린 양의 피로만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서티피케이트를 준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환자예요.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저는 오늘 처음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여러분 장기를, 여러분 눈을, 여러분 귀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주님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줬는데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않고 어린 양을 또렷이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쩔어있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내가 제사장이고 신앙인이긴 한데 나에게 왕성, 이 로열티, 하나님의 그 왕권, 그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있고서 그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왕 같은 제사장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당당하게 서로 인사 꼭 그대로 해도 안 하시면 제가 여기 올라와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5분 이상 왕 같은 제사장인 분을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구정훈 집사님이 저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왕 같은 구정훈 성도님을 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사장 크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가 안 하면, 내가 결정 내리면 내 아이베스트 영혼을 내가 기도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 지옥 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 특권 속에 담아 있는, 원래 프레지던트들은요 오토리티도 많지만 두리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속에 좀 이런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왕권을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 살아나고 돌아온다는 이 거룩한 DNA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능력이 우리 학위를 보고 우리 직업 때문에 맡겨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 믿어주심 앞에 우리도 믿음을 좀 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묶으면 묶이고요, 풀리면 풀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묶이고 풀리면 풀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해도 되는 권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도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빠들이, 엄마들이 잘 때마다 자녀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한 톨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친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영혼이 언젠가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같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이지만
킹덤 컴, 다윗을 비던 수세기부터 불러왔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부르짖으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아이베스트 영혼들 때문에 울지만 눈물 속에 담겨 있지만 요한처럼 그러나 끄끄 울지라도 눈물 속에 또렷이 보이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분과 함께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아이베스트 영혼들을 기도하고 아직도 복음이 열려지지 않은 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시의 영이 임하사 그들의 마음 눈이 열려서 어린 양 예수가 또렷이 보이는 날을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렷이 어린 양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받아 사는 온누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